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헨리 워드 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바위에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가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높은 바위 위에서 이 바닷가재가 메말라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다로 되돌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다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지각,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닷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큰 파도가 와서 자신을 바다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파도가 오지 않으면 그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만 노력하면 1m 앞에 있는 바닷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지만 바다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이 지각, 깨달음, 이 노력,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렇게 곤란한 지점으로 우리 내몰아치는 경우가 자신 있습니다. 파도만 온다면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자유로움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놓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바닷가재처럼 궁지에 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자유로운 바다로 끌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냥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깨닫고 일을 하지 않고 파도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바닷가재처럼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을 종종 인내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의 변화를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때가 온다면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 게으름과 인내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다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로 되돌아가 살 수 있다는 그 지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 손에 없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고난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잡보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은 지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있는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처하고 있는 어려움, 이 고통, 이 고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메말라가는 이 바닷가재처럼 지금 욥이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 나의 근심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은 그 고난을 거쳐가는 그 통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내가 왜 이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욥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 억울한 마음을 그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고 신음소리 찾아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지만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죠. 신음소리조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을 욥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침묵 속에 지금 욥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억울한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 소리입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놓여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도는 이렇게 안 되고 이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이 인생, 욥만의 인생은 아니죠.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버지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의 다급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겠지요.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가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치원에 갔던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는 이 딸아이가 좋아하는 어묵 요리를 사모님은 준비해 놓고 기쁜 마음으로 유치원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가 사모님에게 엄마 슈퍼 가자고, 저 슈퍼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사달라고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집에 우리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어묵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요구하지만 울며 쪼르며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 준비했던 이 어묵 요리를 아이한테 딱 내놓는 거죠. 아이가 언제 울었다는 듯이 그 어묵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 이 고통 속에서 해결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사모님처럼 영양가 없는 이 과자를 먹이면서 입맛만 베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놓여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집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욥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잘 해석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을 죄가 없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할 거 생각해봐, 너 뭐 잘못했는지 기억해봐 라고 친구들이 계속 다그칩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과 가까이 가기 싫지요. 위로하고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욥은 1장 22절에서 욥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전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신앙을 소유한 욥의 신앙 지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것이 욥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랐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인내할 수 있는 힘,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힘이 인내의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의 말, 비방의 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아낀 같이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욥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욥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욥을 뭐라 말하십니까? 동방의 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신앙이나 삶이 뛰어난 자가 욥입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욥은 이미 온전한 사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욥을 더욱더 한 단계 성숙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욥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나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그는 부자의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된 이 여자가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욥의 청교도적인 삶, 검소하고 그리고 늘 경건하고 이러한 삶이 이 아내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밀턴은 친정으로 돌아간 아내를 인내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내가 되돌아왔는데 이 아내의 집이 이제 폐가 망신한 겁니다.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남편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아주 높아졌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돌아오자 이 밀턴은 아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데 이 밀턴이 이 불행한 신혼 시절 이 2년 동안에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행의 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올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지각이 없었다면, 이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없었다면 나를 떠나간 여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돌아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힘입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고난 해석하십시오. 지금 나의 고난 인내하십시오. 지금 나의 고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성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